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간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마지막 일주일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33년 반을 계셨는데 실제로 30년은 준비를 하셨고 3년 반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기록은 탄생과 12살 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갖고 말할 수는 없고, 좀 궁금하면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충실히 아버님 일을 도와서 목수로서 일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도 예수님 같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 이렇게 자부감을 갖고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간에 성전 청결하시고 난 다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바리새들과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과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먼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평생 꼭 지켜야 될 삶의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을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전통을 따라 내려오면서 자꾸 그 내용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예수님 당시 613계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13계명. 그 중에 365계명은 하지 말라. 그래서 1년에 365일이니까 매일 하나씩 하지 말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248계명은 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크게 두 가지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613계명을 다 정리해서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온 이 긴 수직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으로 펼쳐지는 옆에 수평선이 이웃 사랑인데, 대부분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누구나 열심을 내서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옆으로 뻗어나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움츠러져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이웃사랑을 널리 펼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널리 펼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자로 나서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32절로 34절 이어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보다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은 누구냐면 율법학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를 꿰뚫고 알고 있었고, 특별히 구약의 모세오경은 거의 다 저들이 다 외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모세오경 거의 대부분 다 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하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저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의 사역을 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그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칭찬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면 권위에 압도당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이 35절로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당시 서기관들은, 이 율법 선생님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을 강조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가 메시아로 오신 것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 한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되시고 참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주님이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단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와가 타락한 것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타락한 천사가 하와랑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한 천사와 동침한 것이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하와가 다시 아담하고 동침해서 아담도 죄인이 됐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서로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자녀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또 유전되고 또 유전되고 또 유전되고 또 유전된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이 죄 없는 씨를 뿌려서 죄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치느냐? 통일교 문선명의 원리강론이라는 데서 첫 번째 시간에 가르치는 강의입니다. 첫 강의. 제가 신학교 시절에 잠바 입고 싹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가르치나. 용산에 있는 그 통일교 본부 다다미 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첫 시간에 이 타락론을 가르쳐요. 타락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와가 먼저 타락한 천사하고 동침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아담하고
동침해갖고 죄가 들어와갖고 계속 죄가 있는 간에 태어났는데, 죄 없는 인간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으니 그 분이 바로 문선명이시다. 그 문선명과 피가름을 하면 죄가 사함받는다. 그래서 문선명은 자기 주변에는 모든 24 장로들하고 다 부인하고 잠을 자갖고 피를 가름해서 피를 맑게 하고, 피를 맑아지는 사람이 다시 남편하고 자면 또 남편이 또 피가 맑아서 죄 없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 집단은 완전히 이 성적 모티브를 갖고 타락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맺어지고 나니까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 밑에서 가만히 있고 가르침을 갖다 잘 배워가지고 그걸 또 24개로 쪼개갖고 나와갖고 한 집도 차린 사람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JMS라고 하는 또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도 그러한 못된 짓을 하다가 감옥에 10년 갔다가 또 나왔는데 또 그 짓 또 하고 있다. 또 그런데 문선명하고 같이 그 김백문이라는 사람 밑에서 둘이 같이 배웠는데 동창생이 있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박태선, 전도관, 나중에 천복의 이름 바꿨죠. 박태선도 똑같이 그 피가름 원리를 해가지고 피가름 원리를 해서 자기가 재림주라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한테 그걸 전하다가 그가 영생불사한다 그러는데 고혈압에 당뇨에 병들어 죽고, 그 밑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또 차리고 나와가지고 또 장막성전에서 또 그거 가르치다가 그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또 거기서 배워갖고 또 나와갖고 차리게 신천지입니다. 다 루트가 위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김백문의 삼각산 기도원에서 김백문이 6개월 동안 수업받아가지고 기독교 원리라는 것을 수업받아서 문선명하고 이 박태선 양대 산맥이 나와가지고 한국 전체를 그냥 막 이단의 세계 가운데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신천지가 20만 명이 이제 넘는다 그러는데 이단들을 빠진 사람을 구해내야 됩니다. 다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그들은 결국 지옥 아래목에 갈 텐데 빨리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 그러는데 이제 곧 죽을 터인데 죽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거짓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 호기심이 많아서 가서 배워봤는데 그런 거 가서 구경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 조장님 몇 분이 강원도에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 뭔가 호기심에 뭐 조사하러 간다고 갔다가 그냥 신학생인데 턱부덕 거기 걸려고 거기 골수분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량식품은 먹어볼 필요도 없어요. 먹자마자 배탈 나니까 아예 기웃거리지도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먹고 다 토해내갖고 전혀 지장을 안 받았지만 그거 괜히 가서 앉았다 받아 먹다가는 그게 배탈이 나고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들어보니까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데 그것도 앉아 이러고 듣다가 그게 빠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것을 근본적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데는 관심 갖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아예 탁 차단해버리고 오직 말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내 교회, 내가 속한 교단에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단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미국 유학 갔는데 한국 사람 유학 갔다고 어느 날 아파트, 대학원 아파트 기숙사에 한국 아주머니 두 분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오셨다면요.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진리를 함께 연구하려고요. 여호와의 증인이시죠? 맞습니다.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3일에 또 왔는데 센 사람 왔다고 3일 금식하고 왔대. 또 왔어. 내가 폴리스한테 신고할 테니까 가라고. 경찰한테 신고하다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 마귀들이 아주 집요합니다. 마귀들의 공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격도 안 해요.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겠어. 여러분을 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할렐루야. 교회학교에서 어릴 때 잘 교육을 받으면 절대로 이단에 안 빠져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듣는 거 보는 거 조심하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들으면 안 되고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서기관들의 문제를 이제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따뜻히 기억그랬다는 혼이 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니실 때에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아주 옷을 막 치장을 하고 늘어뜨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여기 막 이렇게 경문에서도 써붙이고 화려한 옷을 달고 이 남들에게 딱 보더라도 야 할 정도로 이렇게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생님 그런 음성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라삐요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칭찬받을 때 사람들이 선생님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그만하거든요. 사람들이 잘한다 할 때 그때 내가 잘하는 보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잘 되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칭찬받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 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로 칭찬받는 것을 조심하고 늘 상석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이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그랬습니다. 또 서기관들이 또 뭐라 했냐면, 요즘 말하면 이제 무슨 서류 공증하는 거 있죠. 공증. 나쁜 것은 수수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자기가 권한이 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도장 하나 꽉 찍어주면서 10만 원 내셔. 아니 이게 그럼 도장 안 찍어줍니다. 10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찍어야 되니까 법 접수가 필요하니까 힘없는 과부들을 저당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그걸 뺏고 길거리 내쫓고 이런 불의를 많이 행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없는 사람 이렇게 탈취하고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 섬겨야 되고 잘 베풀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면 이 서기관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를 또 오래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내가 이렇게 11조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사람들 다 보내서 또 들으라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44절까지 나옵니다. 41절로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통과하는 뜰이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통과하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 큰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놓여 있는데 이 여인의 뜰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여인들과 남자들이 지나가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렙돈은 제일 작은 단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1원짜리 생각합니다. 1원짜리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 그 한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그것의 4분의 1,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데나리온, 고드란트, 이게 렙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그래서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버는 품삯입니다. 내가 하루에 나가서 버는 돈.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내가 나가서 8만 원을 번다고 하면 이 한 고드란트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니까 5천 원입니다. 5천 원.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8만 원 번다. 한 달에 240만 원 수입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이 과부가 들였던 돈은 한 고드란트니까 한 달에 16분의 1, 한 5천 원 정도인데 그분이 전 재산이 5천 원이었어요. 5천 원. 갖고 있는 전 재산이 5천 원입니다. 다른 부자들은 가서 내가 이렇게 헌금합니다 하고 막 돈을 막 콱 쏟아부었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 수 있게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 과부는 갖고 있는 전 재산이 5천 원인데 5천 원 가진 거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눈물로 가진 전 재산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참 저 과부의 정성이 귀하다. 가진 것이 5천 원밖에 없는데 5천 원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복을 따라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올바른 물질관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물질의 11조뿐 아니라 생활의 11조를 드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루 24시간 지난 동안에 내가 깨어있는 시간의 10분의 1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갖고 내가 공부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루에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겁니다. 10분의 1을. 여긴 또 왜 아멘 안 하시나? 여러분 지금 오늘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 11조. 그래서 하루에 10분의 1의 시간은 내가 세상 일을 아무리 바빠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여기다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지금 비대면을 있으니까 핸드폰이나 이 SNS 또 인터넷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느 분은 벌써 100명 정도 했다, 200명 정도 했다, 자기가 문자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또 관련된 것 영상을 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상도 보면서 예수 믿게 되고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의 11조뿐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생활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